사람과 사람은 약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은 옛날 언약의 말씀, 신약은 새로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지난주부터 언약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언약이란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랑 협의해서 만든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즉, 왜 그러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사람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랑 협의할 시간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도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속의 언약, 또 하나는 행위의 언약, 세 번째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구속의 언약은 지난주에 했지만 구속의 언약은 누구와 누구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람이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만약에 타락하거나 하나님의 벌을 받을 위치에 가면 예수님이 직접 참여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조주부터 일어났고요.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면 오늘 우리가 할 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달렸냐면 사람의 행위에 맡겨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참 낯설죠? 하나님이 설마 이런 언약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언약이 불가능하다는 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셨어요. 사람의 행위로 그가 영원히 살거나 죽거나를 결정하는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는 건데 누구랑 했을까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한 겁니다. 행위 언약의 내용을 보면 행위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줄 것이고 그 행위를 만약에 어겨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행함으로 죄를 저지르면 그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준 것은 행위의 명령이에요. 이 행위의 언약의 핵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먹으면 안 죽는다. 안 먹으면 영생이 보장되고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그 행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행위를 안 하면 내가 행동 안 하면 아담이 행하지 않아서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생을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러나 그것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상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왜 죄를 짓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언약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렇죠. 쉬워요. 하나님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맺어줬어요. 하나님이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으면서 너 이거 100일 동안 먹지 말고 있어봐. 그럼 내가 영생을 줄게. 지키기 어렵죠, 이런 거는. 죽고 사는 문제니까 100일 동안 물만 마시고 살면서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산에 이미 각종 열매 나무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먹으래? 임의로 먹되 네 맘대로 먹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열매 먹기 전에 항상 다 기도하고 먹어. 기도하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말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어 그러면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임의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사람에게, 아담에게. 그런데 그 많은 먹을거리가 있는데 그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수백 개의 나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이걸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주실 때 결코 어렵지 않은 걸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유일한 언약이 행위의 언약이 아담과 맺었어요.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언약의 상징인 생명나무. 이 언약을 지키면 영생할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미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언약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표현한 참 의미 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신과 같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고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선악 간에 하나님 안에 이 선악을 구별하는 것을 정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의의 기준을 세워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정한 규칙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한 거예요.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죽을 만한 죄야. 이것을 어기면 영생할 수 없는 죄야 라고 하나님이 그 선악의 기준을 정하셨는데 사람이 그걸 먹었다는 것은 이것은 죽을 죄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기준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악의 기준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인 양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무엇이 정의인가 아닌가 쉽게 정할 수 없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사람 보기에는 옳은 길인데 알고 봤더니 죽을 길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선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는, 이 모든 것 안에는 악도 있고 불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죠.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 악인도 있고 왜 선인도 있고 왜 바보도 있고 왜 또 천재도 있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론은 어디로? 선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기준으로는. 사람 기준은 그냥 누구가 선이고 누가 악인 거 그냥 나누는 거 정도 하는데 이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사람이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도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요셉도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형들이 나에게 행한 일은 악한 일이에요. 맞아요. 악한 일 맞아요. 근데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해를 있을지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바로 그 선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했던, 사람과 맺었던 행위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게 사람이 하나님과의 행위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못했다. 우리가 보지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안 할 수 있어요. 근데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인간 아담,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아담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바로 그 아담이 이것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셔서 육체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언약은 사람이 어겨서 깨어졌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예수님과 언약 맺은 구속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근데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행위의 언약은 깨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행위의 언약이 그럼 이제 아무 의미가 없냐? 행위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유효하냐?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형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이 깨졌어요. 사람의 행위의 기준이 이제 자기 안에 온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선과 악의 기준이 각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과 일치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아는 그 기준을 따라 선을 따라 행하고 가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그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과 합했으니까. 그 양심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레위기서 18장 5절 오늘 본문인데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지키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선악의 기준이 똑같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 좁은 생각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깨어졌는데 이 깨어진 행위의 언약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할 텐데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 가운데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은혜 언약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행위가 딱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선이라고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면 악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우리 전부는 그 기준에서 결코 선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영생에 얻기 위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을 판단하셨던 바로 그 기준으로. 그러나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시죠. 로마서 8장 3절에 4절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 행위의 언약을 어렵지 않은 아담에게는 결코 어렵지 않은 이 행위의 언약을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이 언약을 주셨을까?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뭘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언약의 이 언약, 행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아주 작은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기준의 선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행위의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도 우리를 선악간에 구분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서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행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담이 저질렀던 것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행위의 언약 가운데로 확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대화할 때 우리의 진심이 잘 전달이 안 돼요. 보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구냐? 태어날 때부터 쭉 지켜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일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서 정말 잘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배우자도 아니에요. 배우자는 뭐 20대, 30대 겨우 만났잖아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쫙 봤던 존재, 자식,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존재가 자식이야. 근데 자식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구분할 능력이 기본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과 관계들이 많이 깨어져요. 그런데 옛날에는 청소년기 때 관계가 깨어져도 성인이 되고 자녀가 결혼하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들이 이해해서 이렇게 같이 다시 친해지는 경우도 참 많은데 점점 갈수록 관계가 죽을 때까지 회복 안 되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자녀와 왜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가? 그 말이 서로에게 전달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특히 청소년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를 위해 하는 말인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렇죠?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그 말을 부모의 의도는 여러분의 의도죠. 우리의 의도죠.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여 조언하고 실패를 막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주나요. 근데 자녀는 어떻게 이걸 듣느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선택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모의 뜻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통제한다, 나를 억압한다 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나쁜 감정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 집을 나가야지, 내가 대학만 졸업하면 이 집을 나가야지, 이 나를 압박하는 이 집을 나가야지.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런 말도 하죠.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또 나 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내가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정말 내가 정말 나 때는 얼마나 공부에 전념할 수도 없고 등록금 때문에 막 힘들었고 뭐 이것저것 어려운 말 하잖아요. 부모의 의도는 뻔하죠. 자신이 겪었던 힘든 경험을 통해 자식은 너는 쉽게 일을 할 수 있어. 부모가 널 다 밀어줄 거야. 나는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하게 했는데 난 다 도와줄 거야.
내가 너 같은 환경에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도 않았어 막 이렇게 얘기할다 봐. 근데 자식들은 그걸 어떻게 듣냐? 자식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의 어려움을, 내가 겪는 어려움을 부모님은 하찮게 여긴다. 부모 세대와는 분명히 환경이 다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는다라고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이 달라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이 말하죠. 난 엄마랑 얘기 안 해. 난 아빠랑 얘기 안 해.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 왜 다른 애들과 나를 비교해?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옆집에 누구 봐라 이런다 저런다 많이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이 왜 이렇게 말하냐? 자신을, 나를 타인과 비교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아요. 근데 부모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부모는 경쟁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부모가 하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 너는 왜 저 아이처럼 하지 못하니라고 질책하는 것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둘이 서로 같은 말을 하는데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자녀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막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언어 폭력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를 사랑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자녀와 부모 사이도 이러니 생판 모르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인하고 대화가 제대로 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하나 더 하면 자식들이 이런 마음 많이 먹어요. 말만 하면 돈밖에 몰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돈밖에 몰라.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자식은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데 돈 먼저 엄마가 따진다 아빠가 따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이게 돈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좀 알아라. 이 돈 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좀 알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자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좀 이해 좀 하고 써라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전혀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녀들과 관계들이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해하기 위하여 다행히도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동영상 강의들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서 듣다 보면 터무니없죠. 정말 저렇게 생각한다고? 애들이 정말 저렇게 생각한다고? 정말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모른다고? 정말 요즘 애들이 철이 없다 느낄 정도예요. 근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는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너의 판단이 옳지 않다. 예수님 말했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있는 티끌을 말하는 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 가운데 있어서 내가 선악을 하나님 못지않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 심판의 대상, 선악간의 구분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위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 우리는 선악을 구분할 능력도 없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행위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안다, 내가 그런 판단력이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판단력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만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이미 알듯이 하나님의 생각하기에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행위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절대적 순종이잖아요. 그 절대적 순종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귀한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판단할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야 되고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기초해야 돼요. 그 판단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지혜롭게 판별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우리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기도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선악의 기준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참된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